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고 귀하고 또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국은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곳, 그걸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천국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만 할 수 있다면 24시간 나는 만사 오케이, 뭐 그런 사람, 어디가 천국이에요? 게임방이 천국이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죠. 또 반면에 춤 추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런 거 하는 데가 클럽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클럽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뭐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뭐 클럽이 천국이겠죠. 전통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저승, 또는 저 옥황상제가 다스린다고도 하는 저 천계,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솔천이나 극락, 뭐 이런 게 천국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후적이면서 또 그러면서 특정한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천국의 의미, 일반적으로 천국을 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른 종교들과 유사하게 영생으로서의 천국을 뜻하기도 하지만 확연히 다른 게 두 가지 면에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통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의미가 공간적이거나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통치적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그릇의 은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찮은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짐으로 인하여 그 질그릇이 보물단지가 되고, 아멘.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는 보화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이치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화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처럼 보화, 이 보물단지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까? 그 보화로 인하여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권력도 살 수 있고요, 또 쾌락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건강도 돈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보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참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영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성도라 불림을 받고,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 불려짐을 받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아멘.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로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지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런 뜻이잖아요. 내 안에 보화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축복으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 뭐가 되죠? 오물단지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기피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해요. 물론 금그릇이면 그릇 보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유가 뭐예요? 그 오물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그죠? 오물로 인해 악취가 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온갖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오물은 죄를 말하는,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치명적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곤고한 삶이 돼. 곤고한 인생이 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하게도 그 악에서, 그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지만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장차 그날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인데, 왜 죄 문제가 심각하고 왜 하나님이 그처럼 죄를 미워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만이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비밀이 거기. 왜 불교나 유교나 참 고상하고 참 멋진 종교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기도 응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데, 마치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짐으로 인하여 그 질그릇이 누리게 되는 축복과 영광이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날마다 천국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내세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내세, 장래의 천국,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현재적 의미,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특별한 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선 여러분, 장래의 천국이 있지요.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장래에 이런 소망이 확실히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비밀이다, 비밀이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게 될 그 소망,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장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이 현재적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현재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이며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짐에 대한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첫째,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게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듭나잖아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눈물 나는 거죠. 눈물 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삶, 성령 안에서의 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래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 라고 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그가 실패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가 슬피 통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통곡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그러나 참 다행한 건 뭐냐, 그가 그러므로 해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다락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명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에요.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2번째,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와 같이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서하시는 사랑, 찾아와 주시는 사랑,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을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의, 성령 안에서의 의, 아멘, 이런 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강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여기에서 평강, 2번째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좋은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사는 분들 참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부담돼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죠. 그죠? 또 옆집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요? 아니면 막 그냥 불편해요? 불편하죠. 사람 보기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내가 빨리 떠날까? 뭐 이 생각만 하게 되겠죠. 이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행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불편한 사람과 여행 가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별거 아니라도 좋은 사람하고 가면 아우 막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건 실제가 아니고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대잖아요. 견학을 했대요. 견학해 왔더니
모든 게 다 똑같고 한 가지만 다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똑같다. 모든 시설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 다른데 뭐가 달라?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 뭐 어떻게 다르냐? 천국 사람들은 다 얼굴이 막 그냥 빛이 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막 그냥 살도 통통하게 안 좋은가? 요즘 삐쩍 말라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건강상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나이 드신 분도 좀 통통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건강미가 넘쳐요. 행복해요. 반면에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어떤 거예요? 막 다들 막 그냥 뺏싹 말라 있고 얼굴엔 눈엔 도끼가 가득하고 얼굴은 완전히 그냥 죽을 상이에요. 다 죽을 상. 왜 그런가? 아니 시설도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 뭐냐? 한 가지가 달라. 밥 먹는 시간 되니까 천국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 막 여섯 사람 막 둘러앉더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밥 먹는 게 우리가 좀 다르답니다. 얘기상, 실제 얘기상. 거긴 특징이 뭐냐면, 원칙이 뭐냐면 이 숟가락이 자기 손보다 팔 길이보다 긴데 문제는 뭐냐? 이 손 끝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먹어야 되는 이게 원칙이래. 이게 원칙이래. 근데 천국에서는요 두 사람 세 사람 다 둘러앉아가지고 밥 떠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상대방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잖아, 그렇지? 너도 한 입 먹어, 너도 한 입 먹어, 너도 한 입 먹어. 아 그러면 뭐 감염의 요인이 없을까? 아마. 요즘은 이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만은 천국은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다 떠먹어도 서로 막 먹어도 괜찮아. 내비 넣었다, 막 니비 넣었다 그래도 괜찮아. 참 괜찮아.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 그죠? 하호 그냥 밥 먹는 그 일상 자체가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다 뿔뿔이 각자 돌아요. 밥 떠가지고 집에 늘려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땡겨서 그럼 원칙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끝을 잡고 못 먹지. 진수성찬이 있어도 못 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의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지옥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이 축복이 뭐냐? 용서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락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희락의 의미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전도자 빌립보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게 된 변화예요. 본래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온갖 더러운 지신들로 인하여 웃을 일이 없던 것, 늘 우울함과 슬픔과 절망만 가득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읍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전도자 빌립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어떠합니까?
그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가 원망이나 또는 이런 것에 절망에 그가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함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붙잡아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죽으면 남긴 기도가 뭐예요? 자기를 향해 돌 던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락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락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잔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하고 잔이라,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잠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한 일 당했을 때 엄마가 끌어안고 그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가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싹으로, 그곳으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니까 어떻게든 큰 나무가 되고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들, 그래서 아무 쓸모없고 무용하고 무익하고 한심한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존귀하고 위대하게 되고, 아멘.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국 복음을 주인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오늘 얘기가 뭐죠? 어떤 부자가,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할세.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러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을 남기게 되므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축복, 이게 바로 영생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충한 종, 주인이 맡긴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갖고 나와서 온갖 변명만 일삼던 그런 악한 종, 주인이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뜻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다시 우리는 어떤 종이 될 것이냐? 여기서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천국을 살 거냐, 어떤 천국으로 살 거냐, 그러한 말씀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 첫째로 뭐냐? 바로 가서. 따라해, 바로 가서. 첫 번째 종, 이 두 번째 종, 칭찬받는 종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가서. 여러분, 바로 가서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주인의 말씀을 받들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더 커지고, 아멘. 평강이 커지고, 희락이 커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장사하여. 장사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요.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갑절로 확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확장.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러니만큼 이렇게 천국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정도를 얼마나 칭찬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가서, 아멘,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아멘,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하여,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런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님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멘. 천국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이에요. 그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이런 은혜가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